팔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 사역을 하늘 위의 물의 세상과 하늘 아래의 물의 세상으로 구별해서 창조하신 후 둘째 날을 마무리하시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단정을 해서 둘째 날의 사역을 하늘을 창조했음을, 또 하늘 위의 물의 세상, 하늘 아래의 물의 세상을 창조했음을 증거 증명을 8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21세기 세계 모든 나라 지구촌을 살림살이하고 주관하고 왕된 자의 절대 권위로 통치하는 자는 유대인 그룹이죠. 유대인 그룹을 또 다른 말로 프리메이슨 혹은 일루미나티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빌더버그 등등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들의 대장은, 그들의 왕된 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는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쌍두마차로서 지구촌 모든 나라를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숨은 배후 조종자로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시자의 악역된 통치자들로서의 모습을 증명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적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록펠러는 노골적으로, 또 로스차일드는 숨어서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 그룹 가운데 천문학의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우주 관측 기관인데요. 나사보다도 수없이 발전되어 있는 기술은 유대인 그룹이 감추고 숨기면서 이 세상을 살림살이 하는데, 어쨌든 세상에 드러나 있는 나사라는 이름으로 따라가서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우주 관측을 최고의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관측을 하고 있어서 지구의 끝과 끝은, 동쪽과 서쪽의 끝은 어디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영원한 세계의 공간이다. 또 지구 높이,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유대인 그룹의 우주 관측 전문 기관인 나사에서 증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들의 기관, 우주 관측 기관은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도 역시 우주의 끝과 끝, 동쪽과 서쪽의 끝, 남쪽과 북쪽의 끝은 알 수가 없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계를 그들의 과학기술로 정확하게 찾아내서 진단을 해야지만 허점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공격을 하고, 또 그 공격을 함으로써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능력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끝과 끝도 알지를 못한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조물주의 권위, 창조주의 절대 권한을
배신자의 자유권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21세기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로 하늘의 동쪽과 서쪽의 끝, 남쪽과 북쪽의 끝, 높이의 끝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물의 세계가 또 있다. 그 물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한년의 물의 세계다라는 것을 둘째 날 창조 역사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면서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 세력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의 과학 기술을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왕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절대 권위의 왕권, 전지전능하신 주물주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권위를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면서 둘째 날 창조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3일째 창조 사역이 증거 증명되죠. 9절부터는 3일째 창조 사역이 증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묻히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묻과 땅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3일째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생활했던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나라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이었고 정원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으며 성전이었고 제단이었던 하나님이 거주했던 왕국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들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즉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고 조건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생활 공간은 물과 땅이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과 물이 함께 있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주했던 나라였던 하나님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왕국이었던 그 하나님의 집을 동산을 하나님의 정원을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 선택된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최고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과 땅으로 분류해서 인간에게 주시는데 인간에게 주실 때 그 이름은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해 주셨음을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일째 창조하실 때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해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주었음을 창세기 2장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구를 창조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니까 또 이름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 그룹이 이 세상을 살림살이하고 있으니까 에덴이라는 이름을 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그룹이 바꿨죠. 사탄의 종된 자
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된 사역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상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었던 지구를 유대인 그룹이 지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구라고 알고 있지만 그 지구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창조되어질 때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라 라는 말씀은 솟아오르라는 말씀이죠. 솟아오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솟아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물이 땅을 전부 뒤덮어 있었고 곳곳에 땅이 섬의 모습처럼 떠올라 있는, 드러나 있는, 나와 있는, 솟아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증거 증명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정확한 증거 증명인데요. 그런 환경이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피조물들이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활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피조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었죠. 그래서 물과 땅을 분리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히말라야 또는 스위스의 알프스산 또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산, 남미의 로키산인가요? 북미의 로키산인가요?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등등등 높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이고 천지창조 당시에는 그것보다도 수없이 높고 큰 산들이 있었고 또 수없이 평야지대가 많았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드러나는, 솟아오르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나 안데스 산이나 알프스 산이나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이나 등등등 크고 높은 산들은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지도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땅 드러나 솟아올랐죠. 땅 드러나서 솟아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드러나서 솟아오르므로 물이 있는 지역과 물이 없는 땅의 지역, 물론 땅 있는 지역 가운데서도 땅을 적시기 위해서 곳곳에 호수와 강은 흐르고 있지만 어쨌든 강과 강과 호수는 땅에 속한 땅을 적시기 위한 물줄기였고 천하의 물은 바다로 전부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구촌의 모습은 땅과 바다로, 그래서 5대양 6대주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조를 했는데 천지 창조 당시에 삼일째 창조할 때는 5대양 6대주로 분류가 되지 않았죠. 6대주로 분류가 되지 않았죠.
바다는 5대양이라 그래도 하나 아닙니까?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은 하나죠. 근데 6대주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죠. 천지창조 당시에는 6대주가 아니고 하나의 대륙으로, 예, 하나의 대륙으로 창조가 되어졌음을 이렇게 삼일째 창조 사역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하나의 땅의 모습, 하나의 대륙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드러나도록 솟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땅이 드러나 있는, 땅이 솟아오른 가운데 산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깊은 협곡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드넓은 평원, 평원의 모습도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음을 21세기 오늘의 지구의 이 평야지대와 산악의 모습, 또 협곡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의 모습은 천지창조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천지창조 이후의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21세기 오늘날 서기 2018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여지고 증거 증명되어지는 오늘날 지구의 모습에서 천지창조 당시 지구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행 방송이 텔레비나 또는 각종 언론사에서 많이 방영들을 하죠. 그 자료들이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증거 증명이 되고 있는데, 큰 높은 산, 히말라야 그 높은 꼭대기, 아프리카 그 높은 꼭대기산, 저 남미의 그 높은 꼭대기산, 바다에서만 살아가는 조개 껍질 또는 물고기의 화석 등등이 증거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남미의 볼리비아라고 그러죠. 남미의 볼리비아 그 4,000m 더 높은 꼭대기에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소금호수.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중국, 티벳 그 넘어서 중앙아시아 쪽 그 4,000m 이상 되는 그 높은 꼭대기에 이스라엘 사해처럼 소금호수가 그 사막 분지 가운데, 사막 가운데, 거기가 무슨 사막입니까? 무슨 중앙아시아 그 사막이 그 무슨 섬입니까? 그 중앙아시아 사막, 그 4,000m 이상 되는 그 꼭대기에 소금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둥둥 뜨지 않습니까?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 그 호수 안에 몸 담그고 떠 있는 모습을 여행 방송 드라마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둥둥 뜬단 말이죠. 그럼 천지 창조 당시에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 증명하듯이 전부 바다에 잠겨 있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천하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 증명하듯이 온 세상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그 하나님의 왕국 시절에는 바닷물이 땅을 덮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즉 영원한 세상 전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 전에는 땅이 바다에 잠겨 있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리비아, 남미 볼리비아에 소금호수가 있고,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쪽에도 3, 4천 메다, 4, 5천 메다 가까이 되는데 소금호수가 있죠. 그 뭐 유니니 소금호수라 그럽니까? 뭐 무슨 호수, 소금호수라 그럽니까? 그런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소금호수가 있고, 남미의 볼리비아 쪽에도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이 소금호수가 있고, 큰 높은 꼭대기에 사해처럼 소금 호수물이 바닷물보다도 수십 배 짠, 그래서 사람 몸이 둥둥 뜨는 그러한 증거 증명들을 우리가 21세기 서기 2018년 5월달 여행 방송 드라마에서 수없이 우리가 확인받고 증거 증명을 받게 되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청원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었음을 창조했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바닷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그룹이 지구촌 살림살이 하면서 지식을 가짜로 만들어서 속이고 만들고 있죠. 속이는 가짜 지식을 이 세상에 살포해서 쇠뇌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속이는 지식을 살포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 증명하듯이 영원전에 이 세상은 바닷물에 잠겨있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감추고 있죠. 영원전에 창조되었음을, 이 세상은 피조물의 세상이다.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속이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역사를 감추고 있고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 증거 증명 받았듯이 남미의 볼리비아 소금호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소금호수, 중앙아시아 그 고원 지역의 사해, 보처럼 짠, 바닷물이 수십 배 이상 짠 호수에 사람 몸이 둥둥 뜨는 그러한 증거 증명을 우리들이 여행 간 사람, 직접 그곳에 몸을 담고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텔레비로 증거 증명되는, 방송사에서 여행 방송으로 증거 증명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받고 증거 증명을 받게 되는 오늘날 모습이죠. 유대인 그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사역을 감추기, 속이기 위해서 3일째 창조된 지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생활했던 하나님의 거주 공간이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감추고 전혀 엉뚱한 사실이 아닌 조작한 거짓된 속임수로 날조하고 있음을 2018년 5월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고 있죠. 이 세상 모든 교육은 유대인 그룹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교육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바로 유대인 그룹이니까 그 유대인 그룹이 실질적으로 살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즉 첫날 창조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원한 시간,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의 세상, 하늘 아래 물의 세상, 또 땅과 바다, 땅 위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들, 물고기들, 또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들 등등등을 인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목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받은 진정한 충성심 된 자유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만을 바치도록 허락된 절대권위 왕된 자로 인간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고 지명받아서 절대권위 왕된 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6일 사역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6일 사역이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서기 2018년 5월 현재 유대인 그룹이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영역 그리고 지식과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유대인 그룹이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주관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죠.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 정부 산하에 있는 교육부가 하는 신임은 짓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을 배후 조종하는 것은 유대인 그룹이죠. 유대인 그룹이 조종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인간을 개, 돼지, 파리, 모기, 벌레만도 못한 최고 열등한 존재,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존재로 추락시키는 것이 유대인 그룹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즉 하나님 6일 동안 사역한 모든 창조 사역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절대권위 왕된 자로 창조해 주었는데 유대인 그룹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짐승과 하등없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독약으로 살포해서 세뇌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 그룹은 인간의 조상이 짐승, 즉 원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근거가 에티오피아 어디서 발견이 되었고 또 지구촌 곳곳에 발견이 되어졌다. 라고 해서 유대인 그룹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즉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된 날조를 조작을 독약으로 살포해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지식, 즉 인간을 천치 바보로 만드는 독약을 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꼭두각시되는 유대인 그룹을 꼭두각시되는 지식인, 즉 대학 교수, 세계 아주 최고 권위 있는 대학이다. 뭐 하버드 대학이다, MIT 공대다, 뭐 예일대다, 옥스퍼드다, 캠브리지다, 뭐 등등등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증거했다, 저렇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조작, 새빨간 조작을 해서 인간의 원숭이 후손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독약으로 살포해서 세뇌시키려고 유대인 그룹은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구가 원래부터 찢어져서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다. 즉 원래부터 찢어졌다. 즉 육대주가 대륙판, 판과 판이 충돌해서 동쪽 판과 서쪽 판,
남쪽판과 북쪽판 또는 대서양판과 태평양판, 인도양판이 부딪혀가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협곡이 만들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찢겨져서 각 대륙이 찢겨져 나왔다. 세월이 흐름으로서 이런 지각 변동설, 지각 이동설 이런 새빨간 이론을 그들이 꼭두각시되는 대학 교수, 유명 대학 교수라고 하는 허수아비 꼭두각시들이 거짓된 지식을 독약으로 살포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렇게 땅과 바다로 물로 분류해서 땅이 하나의 세상으로 창조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땅이 하나의 세상으로 창조가 되어졌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대륙이 찢겨져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즉 6대주로 분류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배신의 자유권을 쫓은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 즉 인간들이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대권의 왕권을 온 우주 만물에게 증거 증명을 하지 않고 절대 권위의 왕된 자로 통치하지 않고 배신의 자유권을 쫓아서 사탄이 종된 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극악무도한 사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 스스로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으며 서로 노예화해서 서로 노예를 만들고 죽이고 분쟁하는 그런 악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진노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죠.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서 그때에 땅이 찢기죠. 네.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땅이 찢깁니다. 즉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끓는 물이 끓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물고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물을 끓이는 방법밖에 없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걸로는 물고기들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만 됩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화산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을 가르죠. 산을 찢죠. 대륙을 찢죠. 평지를 찢죠. 땅을 찢죠.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죠. 그래서 대륙이 만들어지고 6대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그린란드주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찢어지게 된 시기가 노아 홍수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죠. 모든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음이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땅덩어리가 붙어져 있는 것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찢어져서 오늘날 6대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유대인 그룹의 종된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대학 교수라는 작자들이 공모 작당해서 인간을 천치 바보, 벼룩이 이, 팔이 모기, 곤충만도 못한 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 짐승이다 라고 새빨갛게 날조한 독약 살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판, 아시아판, 유로판 등등이 부딪혀가지고 지각이동설, 지각변동설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새빨갛게 거짓된 지식으로 날조해서 독약으로 살포하고 있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구절과 10절에서 하고 있고, 창조사역 3일째 사역 내용이, 증거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룹은 프리메이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유대인 그룹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종된 세력들로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준비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지구촌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유대인 그룹의 종된 일루미나티의 최고 지도자들 된, 프리메이슨의 최고 지도자들 된, 프리메이슨의 최고 지도자들 된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제사 행위를 하는데, 그 제사 행위에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어린 아기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애들은 부엉이 또는 염소머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인데요. 그들은 염소머리 또 부엉이 머리 앞에 어린아기 핏덩어리를 제사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사탄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 그렇게 사악하게 사탄을 위해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증거할 때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최첨단 과학을 찾고 과학을 실행하는 과학자들이다, 최고의 경제가들이다 라고 새빨간 둔갑술로 속이고 감추고 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 실체는 우상 숭배자들로서 부엉이 동상, 염소 머리 동상 앞에서 사람,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악한 집단이 됨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프리메이슨 제사행위, 일루미나티 인신 제사행위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 얘네들 그 헛소문이 아니거든요. 그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봅시다. 이 고대 중세 시대 때 또 얼마 전까지만입니다. 얼마 전까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저 뭡니까, 아직 그 마을, 그런데 그 선앙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마을 최고, 예, 그런데 그런 선앙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선앙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소원을 공통적으로 빌 때는 제사 제물로서 처녀, 동네에서 살아가는 처녀, 동정녀라고 그러죠. 동정녀, 처녀, 수처녀를 골라서 제사 제물로 바치든가, 아니면 어린 아기를 골라서 제사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우리 고대 때, 중세 때 정확하게 증거 증명되지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둔갑을 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미신을 믿는 자들은 사람을 제물로 해서 사탄 앞에 바치죠. 미신 숭배하는 자들.
사탄은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세상이라 함은 사람을 제물로 해서 사탄에게 제사하는, 그것이 사탄의 실체거든요. 사탄의 세상의 실체입니다. 고대에 봅시다. 그 가나안, 블레셋, 고대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페니키아라고도 불렸죠. 가나안이며 블레셋이라고도 불렸던 지역은 페니키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옛 지역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옛 지역 이름인데, 그 레바논이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레바논이라고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 또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5 나라가 이스라엘 영토, 즉 옛날 페니키아의 땅, 가나안, 블레셋이 있던 지역 일대를 나눠서 지금 찢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발상지가 가나안 아닙니까? 페니키아 문명, 바로 그것이 거기가 사탄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가나안 그 우상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거기 그 레바논 제사제물, 페니키아 제사제물 찾아보십시오.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증거 재단이 다 사탄의 재단이 정확하게 증거 증명이 되는 것을 구글 검색창에서 확인받을 수가 있고요. 이집트, 또 바벨론 등등,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등등등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하는 행위가 많이 증거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짐승과 수가 나는 모습을 자랑하죠. 제우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수많은 짐승들과 이 수가 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바벨론 신화 같은 거 다 이집트 신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사람의 형상,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은 태양이다. 하늘의 대표는 태양이다. 하늘의 신은 태양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을 섬기는 애들은 태양신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사자머리, 소머리, 바벨론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가는 기원은 수메르라 그래가지고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메르라는 문명 이름 자체가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사 행위 때 반드시 사람을 동정녀 수처녀나 또는 어린 아기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세상, 지옥 세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 2018년 5월 현재 21세기 살아가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서도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걔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행위를 할 때 어린아기를 제사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건 유튜브에서 일루미나티 제사행위, 프리메이슨 제사행위, 인신 제사행위 검색해서 보면은, 유튜브라든가 구글에 검색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 그랬고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동안 사역을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 장에 증거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6일의 창조사역을 가장 먼저 증거 증명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집행하는 위임받은 자로서 절대 권위의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간으로 하여금 대집행하도록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예,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 31절까지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첫날 하나님이 창조한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니까 영원한 청춘, 영원한 젊음,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절 되는 정말 젊음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죠. 인간의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둘째 날 창조한 것은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의 세계, 하늘 아래 물의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창조한 땅과 바다의 모든 세계, 그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4일째, 나흘째 창조된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을 인간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는데,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권위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는 목적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경배,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바치도록 인간이 앞장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진두지휘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된 경배를 바치도록 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할 때에만 인간이 절대 권위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시켜서 하나님이 배신의 자유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왕권을 빼앗아가게 돼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우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왕권을 인간에게 주었던 것을 인간에게 주었던 왕권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갑니다. 거둬들이죠. 인간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에게 절대권의 왕권을 부여하는데, 인간이 배신을 하면 배신한 그 순간 그 즉시 인간에게 주었던 절대권의 왕권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증거이죠. 인간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해야 하는가? 모든 피조물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증거는 이후에 나오는 자료에서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고요. 유대인그룹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 증명을 하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권위 왕권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왕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 그룹은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속이죠. 그래서 인간이 부엉이 머리,
염소모리, 소모리, 태양의 신,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파리, 모기, 벼룩이 이까지도 신이라고 경배하는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을 유대인 그룹은 사탄의 종된 자들로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상권 분립을 앞장세워서 유대인 그룹은 배후 조종자로서 숨어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소머리, 사자머리, 부엉이머리, 염소머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미치광이 된 파리, 모기, 벼룩이 이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처참한 몰골의 미치광이 된 인간의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집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절대권위 왕된 자라서 우상 숭배자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태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면서 다스리는 태양을 다스리고 별을 다스리고 달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빛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시간,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권위 왕된 인간을 쫓아가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권위를 되찾겠습니까? 아니면 소머리, 사자머리, 돼지머리, 염소머리, 부엉이머리, 독수리머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처참한 미치광이 인간, 심지어는 파리, 모기, 벼룩이 이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미치광이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분별을 못하고 거짓된 속임수의 지식만이 진짜 지식인 것처럼 속아서 사탄이 만들어가는 유대인 그룹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사탄의 지옥 세상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서기 2018년 오늘의 현대인들을 보면 통탄하고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과 또 오늘날 인간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비교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분명하게 갖게 되는 그 증거 장면이죠. 증거 장면. 10절 하나님이 묻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의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묻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삼일째 창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거주하기 전에 하나님이 생활했던 하나님의 왕국, 즉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증거 증명된 창세기 1장 2절의 증거 증명에서 물은 바로 바다였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물은 곧 바다였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3일째 모든 피조물들이 땅으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땅이 모든 먹거리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재료, 원료들을 땅이 만들어내도록, 즉 땅이 모든 먹거리들을 잉태하고 모든 먹거리들을 탄생시키도록 풀, 채소, 열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풀을 만들어내고 채소를 만들어냈는데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나무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내라, 만들어내라 고 명령을 하니까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먹거리들을 땅이 잉태하고 탄생시켜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조건, 즉 최고의 환경 조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넘치도록 풍요로움,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부자, 가장 자존감 넘치는 자의 모습, 그것은 가장 화려한, 호화로운, 그러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받은 자의 최고의 거룩한 쾌락의 환경 조건에서 만족한 최고의 풍요로운 세상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땅에 명령을 해서 땅이 모든 먹거리가 되는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나무를 땅이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나무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먹거리로 창조를 했죠. 그리고 풀은 모든 인간 이외의 모든 짐승들, 들의 새들 등등등을 위해서 풀을 만들어 내도록 땅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죠. 채소와 과목, 열매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들로부터 옷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땅과 이런 열매, 과목나무 등등 땅에서 나는 수많은 광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오늘날 서기 2018년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철 이런 모든 걸 땅에서 전부 찾고 있죠. 땅은 광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모든 바위가 있고 모든 지하 자원이 땅속에 다 갇혀 있고 바다와 그 많은 공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소재들을 얻어서 최고의 거룩한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풍요로운 최고의 부자된 왕된 자의 특권, 가장 자존감 넘치는 최고의 부자된 환경. 하나님은 화려한 모습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호화롭게 화려한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장엄하게 아름답습니다. 즉 우리가 꽃 하나를 보자고요. 꽃 하나를 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꽃의 빛깔과 꽃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래도 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늘의 태양이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일출의 모습으로 떠오를 때 그 장엄한 황금 물결, 하늘에는 붉게 타오르죠. 또 바다는 휘황찬란한 운색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롭게 아름답습니까? 일몰의 석양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엄하고 호화롭고 아름답죠.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그 모습을 신용을 내려고 수많은 그림으로 흉내를 내본들 턱 없이 부족한 인간의 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증거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산 자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화려하고 호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를 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열매와 나무, 채소에서 뿜어내는 향기는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이고 그야말로 호화로움 그 자체이죠. 그 향과 맛은 호화롭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화려하게 아름답죠. 그것을 인간이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으면서 11절에는 셋째 날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생되기 전입니다. 3일째는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생되기 전입니다. 코로 숨쉬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발 달린 짐승, 육지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강과 호수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물고기들인데 그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3일째 먹거리들로 먼저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증거를 했죠. 먹거리들을 먼저 창조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 주시는 모습을 3일째 창조 사역 첫 시작을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해서 셋째 날 창조 사역을 13절에서 마무리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땅이 풀과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이었고 정원이었으며
집이었던 공간을 피조물의 왕으로 선택받은 인간과 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사랑을 증거 증명을 4일째, 5일째, 6일째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음을 이 3일째 창조사역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3일째 창조해 주신 무대는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해 주셨음을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했다. 그리고 10절에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8절과 10절, 8절과 10절,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생활 공간으로 주시는 장면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담 사역 들어갈 때 자세하게 증거 증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증거 증명을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3일째 창조한 이 사역의 무대는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해 주셨다. 그것이 서기 2018년 5월 현재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지구촌을 살림살이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총일체 살림살이하고 있는 유대인 그룹은 사탄이 종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탄이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름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었음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지구라는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이 세상을 독약으로 살포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창세기 2장 8절과 10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고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 사역을 증거를 했습니다. 14절부터는 넷째 날 창조 사역이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넷째 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또 그 수많은 별들은 오늘날 우주 관측 기술로 우주를 관측하는 최첨단 과학 기술로 살펴보면 이 별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진 무리의 별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은하라는 말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할 때의 태양, 달, 별들을 창조했는데, 별들이 수많은 별들의 집단, 아주 밀집해서 빼곡하게 밀집해서 별들의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하라고 또 하는, 별도로 이제
지명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은하도 별들의 숫자만큼 무수히 많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죠. 유대인 그룹의 고백입니다. 즉 유대인 그룹이 주관하고 있는 나사라는 우주 관측 기관의 증거 증명인데요. 이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 또 수많은 은하들을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삼일째 창조한 하나님의 왕국, 즉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었던 서기 2018년도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구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룹이 2018년 현재 하늘의 주인은 태양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3일째 창조사역과 4일째 창조사역의 진행 절차와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의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할 때 분명하게 땅, 바다를 비추도록 하게 하기 위한, 즉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이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지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8절과 10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받았지요.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뜻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즉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은 하늘에 떠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은 태양과 달이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은하들이 땅에 비추게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정원,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이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이었었죠.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라고 표시한 지역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으며 동산이었고 정원이었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의 빛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된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를 3일째 창조해 주셨고 나흘째 창조해 주신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죠.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이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던 곳은 서기 2018년 현재 21세기에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창조되었었던 그 공간은 21세기 2018년대에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은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던 지구에 비추게 함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법령이었음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은 징조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만들어내고 일자를 만들어내고 연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본분이었었죠. 즉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모습, 점심때 한낮의 모습, 저녁에 해질 때의 모습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일출의 광경, 또 한낮의 모습, 또 석양의 저녁 노을의 일몰의 모습 전부 다르죠. 그런 징조의 모습, 또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끼죠. 날이 따뜻할 때, 추워질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전부 하늘의 변화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모습의 징조를 하늘에 만들어냄으로써 에덴으로 창조되어진 21세기 2018년도에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명칭되어지는 모든 피조물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에덴이라고 창조된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소명을 하늘과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분이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분이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분이었죠. 그러면서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만들어질 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또 서쪽에서 해가 지고 동쪽에서 달이 뜨고 또 동쪽에서 달이 질 때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낮이 가면 어두운 밤이 오고 하는 일자를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이 하늘에 떠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의 본분이었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가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연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이 하늘에 떠 있어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진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된 생명체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의 본분이 됨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즉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은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진 지구의 종속물로 종속이 되어 있어서 에덴이라고 창조되어진 지구에서 명령하는 대로 또 지구가 필요한 대로 충분 조건으로 가장 풍요로운 환경, 충족한 환경, 최고 부자된 최고급의 모든 필요 조건을 넘치는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은 하늘의 징조를 만들고 사계절을 만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를 가게 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연한을 만들어가는 것이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의 본분이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는 것이 14절, 15절의 증거 증명이죠.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태양은 낮을 주관합니다. 또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주인이고 밤은 달이 주인인데 달과 밤의 역할은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진 지구에 비춰서 낮과 밤을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지역이 이름된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징조를 알고 사계절을 알고 일자를 알고 연한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또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령으로 책임을 지어줬죠. 그래서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은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진 지구의 종속물로, 즉 지구의 노예, 지구의 종, 된 자의 본분으로 창조를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즉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던 지구에서 필요한 대로 충분 조건으로 넘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의 본분이었음을 14절, 1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7절에도 또 반복해서 증거 증명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이 거주했던 왕국을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해 주셨던 것을 증거 증명을 했죠. 즉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던 공간은 21세기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즉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진 지구에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 하늘의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들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어졌던 지구에 비추게 하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낮을 주관하도록 했고, 어둠은 달이, 별이, 수많은 은하가 어두운 밤을 주관하게 하도록 태양과 달과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의 소명을 나누어서 본분을 각각 나누어 주었음을 18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시고 있죠. 19절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넷째 날 사역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넷째 날 창조 모습에서 하늘과 하늘에 걸린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명령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지구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로 하늘을 창조했고 태양과 달을 창조했으며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를 넷째 날에 창조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법령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었음을 넷째 날 창조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룹은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거, 또 그들의 대장인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그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증거 증명해 주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전부 뒤집어서 속이는 것이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의 최고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룹과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록펠러 일당들은 나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천문 관측 기술되는 도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주관하는 자는, 왕된 자는 태양이다 라고 이렇게 새빨갛게 날조한 거짓말을 독약으로 살포하고 있죠. 그들은 태양이 하늘의 주인이고 또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태양이다 라고 해서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공갈치고 협박함으로써 태양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태양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것처럼, 그래서 피조물의 왕이 태양인 것처럼 그렇게 날조하는 거짓된 속임수의 조작을 유대인 그룹과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록펠러 일당이 독약으로 지구촌 모든 세상에 살포를 하고 있죠. 넷째 날의 창조 모습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섭리는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들을 하늘에 걸어두는 장소로서 창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하늘과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들은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 조건으로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늘과 태양, 그리고 수많은 별들, 그리고 달, 그리고 수많은 은하의 역할이었고 본분이 되어짐을 4일째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법령으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